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이 우리 삶의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끝은 부활입니다. 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의 끝은 부활입니다. 옛날에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한 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때 당시엔 참 큰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집을 나가서 오랑캐 땅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찾으러 갈 수도 없어요. 말이 큰 재산인데 큰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변의 이웃들이 찾아와서 참 안 됐습니다 라고 위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담담하게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말이 짝을 데리고 왔어요. 큰 멋지고 정말 검정색의 그 윤기가 그 말에서 잘잘 흐르는 그런 준말을 또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큰 재산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또 찾아와서 너무 잘 됐네요. 부자가 되셔서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또 이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화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또 담담하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에 이 준말을 타고 이 아들이 열심히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뚝 하고 떨어져서 다리에 불구가 생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겁니다. 불구가 생겨버린 거예요. 또 이웃들이 찾아와서 참 안 됐네요. 아들이 그렇게 돼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네요 라고 위로를 하니까 이 노인이 대답하기를 아니 이것이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또 담담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흐르고 난 후에 그 나라에 전쟁이 생긴 겁니다. 전쟁이 생겨서 주변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다 징집당해서 전쟁터로 가서 다 대부분 죽었지만 이 노인의 아들은 유일하게 걷지를 못해서 그 불구 덕분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서 목숨을 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세옹지마라고 하는 사자성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기륭화복이 찾아오는데요. 이것이 워낙 변수가 많아서 그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잘 될 때에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어떤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절망하라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세옹지마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그렇게 찾아올 때가 있고요. 또 복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복을 받고 싶어하고 길한 것을 좋아하지. 누가 흉하고 화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화를 당할 사람들은 또 화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속인들을 찾아갑니다. 도인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종교에 또 힘을 빌어보려고 또 노력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치러 가잖아요. 점쟁이를 만나러 가고 또 머리가 흰 이 도인을 만나러 가서 미래를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종교의 힘을 또 빌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피해가 보려고 미지의 어떤 신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그 부분을 상쇄시켜 보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의 힘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종교를 갖고 또 열심히 무당을 찾아가고 도인을 찾아간다고 해도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딱 보면 어느 순간에 고난이 찾아와 있고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찾아와 있어서 그것을 극복할 힘이 또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꾸만 잘못된 습성, 잘못된 이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자꾸만 죄로 돌아가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 장례식에 많이 갔었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화장장도 가고요, 납골당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납골당에 가보면 그곳에 봉안함이 들어가 있고 또 그 옆에 사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너무 젊은 아이들도 많은 겁니다. 1살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또 젊은 또 처녀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 이런 사람들도 그곳에 반 이상은 있는 겁니다. 그런 장면을 보니까 정말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또 힘이 있는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교훈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1살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젊은 사람들도 그곳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 사연은 알지 못하겠지만 틀림없이 그 가정과 그 사람에게 고난이 임했고 그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 가운데 슬퍼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추측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본인 스스로가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아무리 복만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힘쓴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안 되고 현실 가운데 고난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아무리 헤쳐나가려고 해도 그의 힘으로 안 돼서 주저하고 힘들어서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 그리고 사람의 인생은 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끝을 봐야만이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고난은 언제 끝난다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최후의 고난을 당하면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큰 고난을 당하고 모든 인생이 다 끝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한 절반 정도는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내가 이렇게 아웅다웅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비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내가 한 번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그냥 보낼 수는 없어. 나는 이와 같은 인생 가운데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살 거야.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양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늘 고난을 당하다가 죽어야만이 끝나는 그런 인생은 비참합니다. 그냥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서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고난의 끝에 죽음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본인들이 어떻게 생을 마감을 하겠다, 또 본인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후회하면서 죽게 되지만, 우리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끝이에요. 고난의 끝이고 그의 생명도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의 끝, 죽음이 바로 생명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생명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도 없고 기독교도 없고 우리 신앙도 없고 우리 스스로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열매처럼 다시 부활하여서 사망도 없고, 사망도 없으니까 곡하는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픈 곳이 없어요. 아픈 곳이 없으니까 애통하는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픈 것, 애통하는 것, 헤어짐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 덕분에, 오직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행복의 시작인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물론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을 극복하고 마지막 순간의 고난의 끝에는 죽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찾아오고 지옥이 찾아오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의 말씀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감사한 사실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삶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열심히 살다가 보면 고난이 닥치면 괴로워서 힘들어하고 또 다시 행복해지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그들의 인생의 목표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도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끝날을 기다리며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고 이 땅에서 비록 어렵게 고난당하며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며 살게 하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도 만드시고요, 어둠도 만드시고 평안과 환란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염려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건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는 감당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감당 못할 시험이 올 때쯤에는 피할 길을 내사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에 이미 참여한 바 되어서 천국에 갈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고난까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신다라는 겁니다. 너 혼자 잘해라. 네가 잘해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테니까 너는 이곳에서 고난 좀 당하다가 나중에 행복함을 즐기러 와라.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본인의 몸으로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침뱉음도 당해보셨고 조롱도 당해보셨고 발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고 부끄러움도 다 당하셨습니다. 채찍도 맞아 보셨고요. 아주 비참하게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신 분이세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왜 방관하시고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그 고난에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공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도 계시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도 옆에서 한숨을 쉬시면서 네가 어려워서 나도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슬퍼서 나도 슬프고 네가 울어서 나도 눈물이 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피할 길을 내사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고난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을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행복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 행복합니까? 죽음 끝에 시작이 있거든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또 왜 행복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당연히 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축복이 오면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그것이 연단이구나, 축복을 주시기 위한 연단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고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심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면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며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또 우리의 삶 또한 행복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아니 부활도 이미 약속을 해 주셨고 고난도 극복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돼요. 누구랑 같이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 아니냐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느껴보신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 몸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주님께 눈물 흘리면서 주님, 제가 어렵네요, 힘드네요, 고통스럽네요, 저의 고난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요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고민하시고 함께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만 있으면 우리에게 기독교도 없고 예수님도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쌍한 사람들 취급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고 있고 승리할 사람이고 승리했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늘 부활의 신앙으로 기쁨과 은혜 가운데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 바로 부활의 신앙,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고통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신음할 때에 주님께서 먼저 그 신음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감사합니다. 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